유인물 2-20쪽의 애정구원론과 행위구원론, 이번 설교 시간을 계속해서 사경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창세기와 그것도 창세기 1에서 3장 첫 머리 부분, 성경 전체의 첫 머리 부분이 되는 창세기 1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꼬리가 되는 마지막 꼬리가 되는 20장에서 22장 마지막 3장, 성경 전체의 첫 3장이 놀랍게도 이와 같이 서로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기에 가서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룻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 벌써 복음서 마태부터 해가지고 저 유다서까지 신약 성경, 여러분 이 시간 간격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뭐 수천 년, 뭐 수만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 쏜 화살이 여기 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여 명중이 되는가?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서 이 시간 간격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생애는요, 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말씀이 여기서 적중이 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럴 적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뭐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선지서들 가운데 선지서들 중에서도 선지서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고, 에스겔, 다니엘도 말할 것도 없어요. 쭉 이 전부 학계, 스가랴, 스바냐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지 아니하시면은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지문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만지지 아니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래서 성경 66권이 가지는 놀라운 유기적 관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유추할 수 있고 이제 눈이 열리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과 주의 주장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도요, 여러분 하나만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한번 보세요. 1장 1절 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22장 끝이죠. 22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더라. 여러분 1장 3절을 보세요. 1장 1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마치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비추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 정밀하게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창세기 속에서 이와 같은 인크루지오도 발견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인크루지로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조직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세상의 책들 같이 그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평생 읽어도 새롭잖아요. 세상의 책들을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읽으면은 이제 뜻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성경은 평생을 읽고 연구를 해도 새롭게 보이는. 왜냐?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책들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의 이와 같은 서로 일관성, 유기적인 관계, 수미상관을 조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독특한 교리가 있어요. 독특한 교리가 뭐냐 그러면은 애정론과 그리고 행위구원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했다는 그와 같은 이 주장과, 아니야, 하나님이 믿고 사람이 책임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구원론에 관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교회는요, 행위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이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앙이라든지 여러분 이 성공의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좌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그런 교단 출신이에요. 구원론이죠.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이 사도 바울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교리와 이가 완전 다른 차원의 저 하늘이 보이고 막 이런 신비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하고도 과연 일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독교 구원론은요,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명백하게 세상 모든 일들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질서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1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자, 은혜와 행위,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결과가 온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야. 은혜가. 아니,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믿었는데요, 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교회 믿게 됐는데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너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이 1%도 거기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독특한 기독교의 구원론을 갖다가 애정론을, 줄여서 애정론, 더 플러스 애정구원론이에요. 애정구원론. 그러니까는 너무나 독특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애정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애정론 공격하는 내용도 공격하는 내용. 특히 저 이단 신천지가 칼빈을 막 악마화시키고 그렇게 한 게 왜냐 그러면은 이런 게 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참으로 이 애정론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다 미리 정해놨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어? 내 멋대로 하면 살면 되지. 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고 모든 것이면 근원적으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애정론을 공격하고 그 애정론을 폄훼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그런 이 천주교라든지 무슨 감리교, 그다음에 저 성공회 대학은요. 오늘날 좌파 운동의 본부예요, 본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왜 같은 교회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근본적으로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20쪽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자, 한번 세게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은 그 짐승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세게 읽어보세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 17장 8절. 17장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뭡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하고 그 생명책은 언제? 장세 이후에 기록이 됐대. 장세 이후로. 13장 8절, 17장 8절 동일하게 그 생명책의 이름은 언제? 그 장세 이후 바로 그 인간이 죄로 타락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이 종말론의 아주 핵심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생명책의 이름 기록은 어린 양만이 펼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요건 성경을 찾아봐야겠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15절까지 읽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다. 자, 여러분 책들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서니 요건 다른 책은 단수예요. 그런데 요 다른 책을 설명합니다. 다른 책은 뭐냐?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과 그리고 책들, 복수의 책들이 있고
단수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이냐? 이게 또한 하나님의 책들에 기록된 것이냐? 여러분, 행위와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돼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좀 헷갈리죠?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계시록을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봤듯이 이 맥락을 보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생명책이 처음 나오는 것은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신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이기는 자고, 그 기록된 자가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고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생명책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기도할 적에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서 이름이 기록된 책이야.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기록.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시편에 나오고 시편에 여러 군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밀접한 연관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심판 앞에 이 책들, 여기도 복수로 되어 있네요. 계시록 보니까는 생명책과 다른 책,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다 그러죠. 자, 12장 1절에 보면은 생명책이 나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자, 2-20쪽 제일 밑에 다니엘 12장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바로 생명책이야. 생명책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계시록 안에서도요. 자, 여러분들 22쪽 한번 볼까요? 2-22쪽. 방금 자, 행위대로 심판 2-22쪽에 행위대로 심판, 행위 심판을 가리키는 듯한 내용이 계시록에도 있어요. 거기 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9장 20절 21절 봤듯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16장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 같기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21쪽 보겠습니다. 21쪽.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의 그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애정구원론이냐 행위구원론이냐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때가 있어요. 완전히 참 애정론으로 확실한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또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자, 참 성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까닭에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면 왜 그들에게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속임을 당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는지 질문할 수 있다. 여러분, 선택되고 애정논리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굳이 노력해라, 그 다음에 깨어 있어라, 그렇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권면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권면을 하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계획에는 정말 이전의 경고와 권면을 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한 일이 포함된다고 대답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택함을 받은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니까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구원에 있어서 마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듯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도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 그 정언회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얻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니까는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기를 위해서는 환난을 견디라고 권한다.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이 역사의 중간 상황을 정하셔서 택한 자들을 마침내 구원을 받도록 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행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보면 택하시는 자들이 이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의 권면과 그 권면에 순종한 일이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보증을 심어준다고 말한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잘 봐야 돼요. 이런 베드로 사도가 보통 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실수 많이 하는 베드로를 생각하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완전히 변해졌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애정. 하나님의 선택. 이건 언제? 창세 전에 또는 창세 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른 자들이에요. 자, 그것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굳게 할 수 있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건데, 근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요, 이 말은 믿음으로 반응을 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반응해라.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적에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면 사람의 책임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 그러면은 실족하지 않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와 심지어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그 부르시고 택한 자는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적에 우리가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동일한 진리를 정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고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넘어질까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힘으로써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의 확신은 증거하며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자, 빌립보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주권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2장 보세요.
2장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13절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는 거, 힘써 책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 같잖아요. 모순 같잖아요.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주 사책 사람의 책임, 하주 사책 이 두 부분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 이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권 반텀, 사람 책임 반텀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기에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는 반응하도록 돼 있어. 책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택하신 자는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서는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듯이 그렇게 힘써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쪽에 다니엘 12장 10절 하고요. 다니엘 10장 10절하고 그 앞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11절하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비슷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이죠. 다니엘 12장 1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불신자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애언적 권면을 통해 그들의 영적 무기력에 충격을 줌으로써 불신자들과 영원히 동일시되는 일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도요, 불신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으로 어떤 계기가 주어질 적에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애언적 권면이 단지 그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뿐이다.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고 도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자, 이 전쟁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어린 양이 이깁니다. 어린 양과 이 세상의 짐승의 모든 세력의 연합체, 용과 짐승과 그리고 음녀 바벨론 모든 세력들이 다 연합해도 게임이 되지 않아요. 게임이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까 어린 양은 왜냐? 어린 양은 겉으로는 어린 양이지만 그 본질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와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십니다. 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급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간을, 한시적인 기간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실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조금 아쉬워요. 요 진실한 자들 원어가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진실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 거예요. 고할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믿음 있는 자들도 이긴다. 어린 양과 더불어 이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도 행위 구원론이냐 또는 애정 구원론이냐 이렇게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애정론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더불어서 거기에 반응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와 같은 책들의 일치성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상이나 베드로의 사상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사상이나 이게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와 같은 책들 간의 연속성을 발견한 것도 놀랍지만은 계시록에는 교리적인 안 나올 것 같았어. 그건 자세히 보면 이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애정 구원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애정된 자는 마치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책임적인 반응을 하도록 돼 있어.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구원론에 있어서 애정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자, 17장 14절 아니요, 14장 8절, 그럼 8절,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제가 17장 안 했습니까?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14장 켰나? 17장 8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또 나오죠. 그 밑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여러분, 요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짐승이 딱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하나님을 아주 흉내내고 모방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이 거짓의 무리들을 세상에서 누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다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 행동이 우리는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창세 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어제와 오늘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적에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은 이 믿음, 우리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입성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